우리 8월 9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3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00장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게 하시오니 주님,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거나 따라가지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붙들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는, 또한 우리 삶 속에 얹혀져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 또한 세상의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나와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깊이 사랑하고, 그래서 깊이 순종하고 의지하는 주의 복된 백성이 되도록 귀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부터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차례로 강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만큼 악명 높은 성경도 없을 것입니다. 이 성경을 악명 높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불경스럽지만 현실이 그래요. 요한계시록은 악명 높다고 하는데, 요한계시록을 악명 높다고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두가 요한계시록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어느 누구를 붙들어도 요한계시록 중요하지요, 중요한 성경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다 아는데 읽지는 않아요.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님 많지 않아요. 둘째는 아무리 많이 읽어도 또 이제 간혹 우리 성도님 중에는 또 열심히 그래도 읽어야 되겠다 해서 읽는 분이 계신데, 아무리 읽어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셋째는 이단들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단들이 걸핏하면 내세우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런 이유로 요한계시록은 악명 높은 성경으로 여겨지고, 그래서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성경처럼 생각이 되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이 성경이고, 그 성경 가운데 요한계시록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혼란과 근심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 부분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이 요한계시록이 아무나 읽어도 쉽게 이해되는 그런 성경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분명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책이죠.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에는 분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집을 떠나 외국에서 잠시 살게 될 때 겪게 되는 어려움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우리 성도님 중에는 외국에서 사신 분도 있을 텐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외국에 가서 이제 살게 된다, 잠시든 길게든 살게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당연히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먼저는 언어의 문제가 있겠죠. 언어의 문제. 당연히 우리가 쓰는 한국말이 그곳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돼요. 그죠? 또 그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말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 또한 그 상황, 그 나라의 상황, 이러한 것들, 그 나라의 배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이제 독일에서 잠시 살 때였습니다. 겨울이었는데요. 겨울이니까 이제 콧물이 쭉 나는 때 아닙니까? 예배를 이제 어느 겨울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러 교회에 간다. 독일인 교회를 간다서 예배를 드리는데 콧물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들이키죠, 그죠?
들이킨단 말이야. 이제 수건이나 뭐 있으면 휴지가 있으면 닦을 텐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들이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들이켰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제가 이제 아는 옆에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주의를 주더라고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독일 사람들한테 굉장히 신뢰가 되는 행동이래요. 코를 들이키는 게. 그래서 반드시 코를 풀어야지, 휴지나 손수건 통해서 풀어야지, 들이키면 절대 안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예배 시간이나 뭐 기도할 때나 설교 들을 땐 조용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조용히 들이키는 게 낫지, 이게 풀면 소리가 너무 심할 텐데 그거 괜찮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예배 시간에 유심히 살펴봤어요.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독일 사람들 중에도 콧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보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 코를 풀더라고요. 설교 시간에도 기도 시간에도 상관없이 코를 푸는데 얼마나 크게 푸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그러면 다 쳐다볼 텐데 다 그렇게 큰 소리로 팽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코를 다 푸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배드린 사람이 아무도 그거 쳐다보지 않아요. 그게 문화인 거죠. 문화예요. 외국에 살면 이런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당연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뭔가 이게 혼란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은 이 요한계시록 안에 언어와 문화가 오늘 우리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요한계시록이 쓰는 말과 그 속의 문화를 먼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귀한 진리가 환하게 드러나게 돼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혼란과 근심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과 문화를 잘 배워서 그 안에 담긴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맛있는 파인애플을 먹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파인애플 겉을 두르고 있는 딱딱한 껍질을 벗겨내야 되죠. 아주 딱딱하고 거친 그 껍질을 정성껏 벗겨내야 돼요. 그 딱딱한 껍질을 벗겨내면 맛있는 그 안에 이제 열매가 있는 거죠. 파인애플.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과 문화를 잘 배워서 이게 이제 껍데기와 같은 거거든요. 그것을 잘 배워서 그 안에 담긴 진리 속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야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이 요한계시록의 말과 문화는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담은 책입니다. 여기서 이 계시라는 말이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의미죠.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 계시라는 것은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 숨겨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계시가 누구에서 나왔는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계시는 하나님께서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내셨다면 하나님의 계시라고 불러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의 계시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하죠. 즉 하나님께서 숨겨져 있던 것을 드러내시는데 뭘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예수님이 환하게 드러냈어요. 그걸 환하게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실상은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도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가 곧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물으니까 요구하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하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계시한 것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는 것인가? 이 방금 읽은 1절에 보면 계시가 전달된 순서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순서를 좀 잘 주목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줬다 할 때 그는 예수님 말해요. 예수님에게 주시고, 또 예수님은 누구에게 주세요? 천사들에게 줘요. 천사에게 주시고, 그의 천사들은 누구에게 줘요? 요한에게 줘요. 요한. 그리고 그 요한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시를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계시가 예수님을 통해 천사를 통해 요한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은, 이 계시라는 것, 요한 계시록의 내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원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즉 요한계시록은 누구도 제대로 알 수 없는 닫혀있는 책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영험한 사람들만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닫혀져 있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읽고 또 누구나 듣고 누구나 순종할 수 있도록 열려있는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열려있는 책이에요. 우리 성도라면 마땅히 읽고 듣고 순종해야 되는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그 사용하는 언어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1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알게 하신다라는 뜻, 이제 이 단어가 중요한데, 이것은 단지 말로써 알려준다라는 의미기보다는 어떤 상징들을 통해서 알려주신다. 어떤 상징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계시록이 요한을 썼고 또 요한복음을 썼죠. 그러니까 이 둘이 관련성이 깊어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표적이라는 말을 써요. 표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표적은 마치 표지판과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표지판. 그래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이 뭐냐? 기적 그 자체에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는 것이 중요하다. 마치 표지판과 같다라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표지판이 나오지 않습니까? 부산이라고 쓰여 있는 표지판을 봤다. 그럼 그 표지판 자체가 부산이 아니죠. 표지판에 부산이라고 써 있지만 그 표지판이 부산은 아니에요. 표지판에 부산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저쪽으로, 이 방향으로 가면 부산이 나온다. 이게 표지판이죠. 가리키는 거예요. 기적이란 게 뭐냐면, 기적이란 것이 단순히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가리키는,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리키는 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요한계시록에는요, 수많은 환상들이 등장합니다. 수많은 환상이 나와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님, 내 생물과 24장로, 셀 수 없는 천군 천사들이 함께 있는 하늘 환상. 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이제 하늘 환상이 나오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건 너무나 이제 영광스럽고 복된 것인데, 반대되는 용과 짐승과 바벨론 음녀와 같은 아주 끔찍한 환상도 나오죠. 또 천사들이 등장하여서 심판을 수행하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인, 이런 환상들도 나오죠. 계시록에는 수많은 환상이 나와요. 사실 이러한 환상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무슨 SF 영화인가? 이게 뭐 하늘로 갔다가 땅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환상, 이게 보통의 우리가 보는 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환상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언어예요. 이 환상이 언어예요, 언어. 하나님께서 계시를 알게 해주시는데, 이 말로써,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로써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계시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상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계시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상은 언어예요, 언어.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환상 그 자체를 주목하면 안 되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 환상 그 자체를 목적화시키면 안 되고, 그 환상이 가리키는 내용, 이 환상은 표지판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따라서
목적까지를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상에서 멈추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요한계시록에 어려워지는 것은 환상에서 멈춰버리니까. 이 환상에 이건 뭔 뜻이고 이건 뭔 뜻이고 거기에 멈춰버리니까 다 뒤죽박죽이 돼버리는데 그것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이라고 쓰여있는 표지판을 부산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표지판이 가리키는 곳에 부산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환상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것을 봐야지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의 언어가 환상이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문화입니다. 문화를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상황과 환경과 배경 등을 알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무엇보다 요한계시록은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가 큰 핍박을 받을 때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만 봐도 그 상황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붙잡혀가지고 반모라는 섬, 소아시아에서 소아시아 해변 한 섬에 유배가 되었어요. 유배가. 그러니까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요한 자신이 지금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 때문에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났고 직장을 잃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잃기까지 했어요. 순교자들이 나왔다고요. 이런 성도들에게,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든지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는 줄 아는데 참 신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걸 알게 됐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 복음의 기쁨, 내가 구원받았구나 하는데 이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을 잃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믿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왜 우리는 핍박을 당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가장 큰 질문은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건지. 성도들이 이처럼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이 질문에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우리 앞으로 일어날 영적인 전쟁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심판과 이런 미래적인 이야기들을 다 그건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생각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내용이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내용이 다분히 다 미래적인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답으로 주신 내용이에요. 많은 부분들이 그 당시에 응답되어지는 부분. 물론 미래에 성취될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다 모든 것이 미래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답이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도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나는 지금도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의 무리를 반드시 내가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 핍박받고 심지어 죽임당하는 성도가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말씀하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바로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핍박당하고 있는데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뭘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다. 지금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고 악을 물리치는 일을 하고 있으며 곧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을 때 알아야 될 요한계시록의 문화 혹은 그 뒷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면서 1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읽으면 많은 내용들이 이제 명백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새벽마다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 무엇보다 이 요한계시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이며 복이라는 것을 알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저 어려운 말씀, 이해하기 어려운 마치 암호와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언어와 문화를 잘 익혀가지고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진리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차례로 강해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많은 부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그 뜻을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혼동과 근심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위해 주신 계시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뜻과 계획과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신 그런 귀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하여 이 말씀을 잘 연구하고 또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주의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늘 듣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승리자로서 세워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2주 동안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답답한 시간들을 계속해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히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뜻과 귀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시간이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고 또한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정말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우리 성도들 주님 지켜주옵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병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마음의 아픔과 또한 상처가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치유하심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